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복된 삶을 이후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즉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 주일부터 7주간을 계속 축제일로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었고 또 첫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 7주간을 매 주일마다 축제와 잔치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그냥 부활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만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첫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역사상 첫 번째 일어난 집단 성령 충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모두 다 당황을 했고, 그리고 서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쩐 일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하였다. 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신비한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이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번 그냥 이상한 환상의 감격의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세계 선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성령 충만의 의의를, 성령 강림의 의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 무슨 의미냐?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토대가 돼요. 기독교 신앙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어떤 수양이나 또 어떤 도를 터득한다든가,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제는 됐다 이게 없잖아요. 이제는 도를 내가 다 터득해서 하산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면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아서 깨달아서 득도해서 이게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뭔데? 성령, 보이지 않는 그 영.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영에 사로잡혀 살든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핍박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금제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진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시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새로운 신앙 공동체, 교회의 태동이. 여러 사람이 120명이 첫 번째는 다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새로운 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120명뿐만 아니라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공동체도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 서교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적어도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 안 받고도 교회 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구상의 공동체가 생성된 것이죠. 세 번째 의의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하는 것의 단초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새로운 출발과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 절기들의 중요한 의의가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 신앙의 본질이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자동차 기름을 만땅을 채우면 항상 만땅으로 있지 않아요. 물론 운행을 안 하고 세워두면 항상 만땅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을 하다가 보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마지막에 앵꼬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러나 사역을 하다가 보면, 또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또 약해져요. 또 마치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배터리가 지금 계속 나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또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쫙 펼치면 2장부터는 실제로 이 성령이 임하여서 28장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또 롯데 쪽에서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진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 완전 신세계가 열립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그 공동체도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은 과거에 2000년 전의 역사로서 끝난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성령 받으면 거듭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던 사울이 변화되는, 그 어떤 변화요? 존재 자체가 변해버려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2번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5장에 보면 헌금 떼먹었다가 축사한 아나니아. 그리고 이 9장에 아나니아가 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어느 아나니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 사람은
다메섹에 아마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최고의 감독자요 수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의 블랙리스트 1위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제일 먼저 잡아들일 사람 누구죠? 담임 목사거든. 사탄의 교회의 공곡 1회 목표가 누구죠?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블랙리스트 1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지? 아나니아는 사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 가서 이거 뭐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안수를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대꾸하죠. 예수님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행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쓸 사람이야.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이에요. 저는 이 아나니아의 반응도 너무 참 귀감이 돼요. 어떻게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 자, 근데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저기에 보면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갑자기 원수를 향하여 형제 사울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울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형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바뀌는 거, 변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안 된다는 모든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방편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존재에 대한 변화 이야기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성령이면은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뀐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바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50이 넘어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50이 넘으면 세상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50 넘은 사람은 안 바뀐다 이거예요. 포기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자신을 보면 50 넘으면 안 바뀌어. 이제는 뭐 40이 넘어도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 맞추어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50이 아니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이 아니면 회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교인 된 거 말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럼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한 가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빼먹었어. 그러면 뒤가 캥긴다. 여러분이 11조를 떼먹었어. 근데 뒤가 캥긴다. 전도해야 되는데 난 전도를 안 해. 그러면 뭔가 뒷골이 좀 땡긴다.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한다. 오늘 또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는데 이게 한잔 할 때마다 왠지 좀 씁쓸하다.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에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엉망하고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나는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담과 또 거기에 대한 가책과 또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 거룩한 열망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임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오고 살면 살고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룩한 열정이나 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뭐 살지만은 갈망이 있고 가책이 있고 그리고 추구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됐네. 그러면 이제 나는 거듭났으니까 뭐 천국 가는데 따놓은 당상이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나아가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비전과 목적이 바로 생겼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하십니다. 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보게 되고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후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던 상과는 전혀 다른 달라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 자, 보세요.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그때의 사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눈 수술하고 안대만 하고 있다가 보아도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못 보던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 했듯이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아니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통로가 이상이고 꿈이고 또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꽂히면 뭐가 생깁니까? 삶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교회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내 삶이 지지부진해.
신앙생활도 지지부진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믿고 나서나 부활주의를 지났으나 성탄절을 지났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내 시각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에 딱 꽂히게 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진정한 인생의 가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목적하고 엉뚱한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것 많잖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이 진짜 뭔지, 내가 왜 이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알아도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아는데, 신방에서 건면하면은 목사님 압니다. 헌금해야 되는 줄 알죠. 11조 해야 되는 줄 알죠. 건축 헌금해야 되는 거 알죠. 압니다. 저도 괴로워요. 내 할 행편이 못 돼요. 내 뛰어넘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일 빠졌어요? 기도 생활 왜 안 해요? 집사가 되고 군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막 갑자기 돌려는 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2번 합니다. 22장과 26장에서 하는데 마지막 간증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움이었는지를 말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뒤에 계속 캥기는데, 뒷골이 땡기는데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양심에 가시로 찌르듯이 찌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식으로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괴롭죠. 술을 계속 먹으면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돼서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 망치는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안 되는 능력.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성경에 능한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그리고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이 예수가 이거 어떤 미친 사기꾼인 줄 알고 그 일당을 따르는 사람들 저것들은 완전히 이 사이비 종파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줄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는데, 그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할 때에 사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에 보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게 진짜 아닌가, 저 베드로가 설교한 거 저게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계속 뒷골이 땡겼다는 거예요. 뒤에 캥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도 그걸 계속 차는 거예요. 아닐 거야. 또 알면서 지금 이 지경에 내가 어떻게 돌아서 체면이 있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지금 계속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렇죠? 정말 스스로 끊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또 좋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사울의 깊은 심중에 끓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26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너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힘드냐.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거기에서 팍 넘어졌을 거예요. 꺾어졌을 거예요. 그냥 강렬한 빛에 빛을 잃고 엎드려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크게 굴복하기보다도 그 예수님이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얼마나 괴로우냐, 그 말씀에 확 무너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스스로 끊고 헤어나고 정리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첫 성도의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이 32절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아니 누가 시켰습니까? 강제로 모금한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하는데 아니 교회 중직이 되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당회실로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박 장로님 헌금 얼마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권사님 헌금 얼마 하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떠날 수는 없고 중직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얼마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했죠? 자발적으로. 근데 그것을 중직자만 아니에요.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말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전 여러분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성령은 받았어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이거예요. 존재가 바뀌질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강제적으로 해도 안 돼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강제적으로 얼마 하십시오, 집 담보 잡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다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중직들로부터 모여서 얼마씩 일당하고, 안 되면은 불러다가 또 당회에서 뭐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왜 헌금 안 해? 뭐 그랬어요. 그러고는 작정하고 시키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가 됐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조화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빛이 허덕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 난리가 나죠. 뭐 매스컴에 난리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교회 자기가 암 치료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내놓은.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의 집을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어떤 분은 팔고 그리고 전세를 가면서 그게 차액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미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42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다 이런 공동체로 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서로 베풀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뭐 계획을 주장하면서 다 막 상심지를 들고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가 좀 나눕시다. 자기는 안 나눠. 이게 말로서, 교육으로서, 억지를 부려서 사실은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숙자들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달라야지. 근데 다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데 정말로 다른 교회가 있어요. 서울 서교회. 아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희망, 이 나라의 희망, 그리고 교회의 희망, 여러분 개인의 희망,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안 돼요. 돈이 아까운데 누군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니 저 사람에게 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 노숙자에게 줘. 저 또 술 처먹을 것이 틀림없는데 내 이 피땀 흘린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저는 우리 서울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나타나면 다 벌벌벌벌 떠는데 아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 이전에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계셨습니다. 김익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의 깡패.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나갈 때 고사를 지날 때 소금 뿌리고 빌면서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시장인들의 하루 첫 소원이었대요. 왜? 이 김익두를 만나면 완전히 다 깽판 놓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익두가 나타났어. 아이고, 오늘 또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지. 너무나 이상한 소문이 들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대. 김익두에게 물을 확 부지겠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질에. 그런데 김익두가 물을 확 부지니까 역시 김익두예요. 가서 맥살을 확 잡고서 이제 이 사람은 끝난 거죠. 근데 딱 맥살을 잡고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네가 이전 같으면 너는 죽었어. 그런데 예수가 너를 살려서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나라가 1907년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일본이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1907년은 일본에 의해서 경찰의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강탈당한 해입니다. 1907년은 일본에 의하여서 고종이 강제로 폐위당했습니다. 황제가 폐위당했습니다.
1907년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보호령 아래 들어가는 해입니다. 대한제국의 가장 암울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07년 하면 우리는 이런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암울하고 시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이 나라의 암울하고 힘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의 암담한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에너지가 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에만 역사하시고 또 1907년 특정한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도 난 왜 이렇게 바뀌지 않아? 우리 가족, 저 사람들 바뀔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포기하고 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접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의 태신자들 절대로 포기하고 접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접지 마시기를 바라요. 삶이 안 바뀌고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의 핑계예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접지 마세요. 우리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도 마찬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절실히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서울서교회도, 우리 부서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뭐냐? 주여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까?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부흥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자고.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에 엉뚱한 목적을 향하여 엉뚱한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사울이 바뀌어서 참된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고칠 수 없었던 성품이 달라지고 성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만난 고통에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조금 빠르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더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정말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고 승리를 주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